우리 좌우에 계신 분 가면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행복하셨어요? 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네, 여러분이 강아지는 행복할까요? 여러분이 강아지는 행복할까요? 잘 모르시겠죠? 선글라스 끈 저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지만 저 강아지가 행복할까? 여러분이 강아지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일까요? 5,000원? 좀 더 쓰세요. 예? 5,700원? 조금만 더 쓰세요. 10,000원짜리입니다. 제가 한국에 온 기념으로 저 성정리에 갔더니 강아지들이 막 있어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제가 10,000원 주고 한 마리를 사왔어요. 근데 지금 한 3, 4개월 됐거든요. 저보다 달리기를 더 잘합니다. 저의 헬스 트레이너. 행복할까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뭘까요?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내가 정말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많은 지식을 쌓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이 말도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지금도 병원에 누워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한 달에 수십억을 벌이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에게는 그 어마어마한 돈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행복할 것 같죠? 수십억을 버는데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비록 내 형편이 어렵지만 하루하루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명석한 이 머리를 가지고 있는 이 영재들, 천재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많이 배우고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질까요? 많이 알면 정말 행복해질까요?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을 우리가 가지면 정말 우리가 다 행복해질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학위 갖고 좋은 직장을 가지면 행복이 우리를 보장해 줄 것이다. 우리는 다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2018년 청년 실업률이 9.5%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0명 중에 10명은 놀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2019년 올해 3월 달에 통계청에서 국민 전체 실업률을 통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청에서 발표할 때에 지난 1년보다 이 일자리가 약 26만 개가 늘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일자리가 60세 이상의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었어요. 여전히 청년들의 취업률은 계속해서 감소 추세입니다. 통계청이 15세에서 29세 이 청년층에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이 실업률이 도대체 어느 정도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통계청에서 24%라고 얘기했습니다. 갈수록 우리 청년들의 이런 일자리 문제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의 문제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여러분들의 문제예요. 그런데 정말 일자리가 없을까요? 여러분,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실업률이 이렇게 높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자리는 정말 많아요. 연봉이 많고 편하고 좋은 자리만 찾으려고 하니까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은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있나? 여러분,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 학생들 중에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그냥 나는 열심히 공부만 해,
좋은 대학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 그러니까 너는 가장 중요한 게 국영수거든? 그러니까 이 국영수에 집중해. 그렇게 우리 학생들이 3년 동안 학교 수용소에서 갇혀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공부만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요. 그래서 깜짝 놀란 일이 일어납니다. 뭔지 아십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곳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 대학생들이 졸업을 했는데 자신의 전공과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대학 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먼저다. 맞습니까? 여러분 대학 가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신방을 하면서 병원 신방을 했는데 잠시 이야기를 나눴더니 성도님의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자신은 정말 성악을 전공하고 싶다고, 성악을 정말 전공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했답니다. 그래서 성악을 전공하지 못했대요. 경제학인가? 아마 그것을 전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부모님들께 부탁드립니다. 평생 원망 듣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지 않으시다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좋은 코치가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만 아멘. 반대로 우리 학생 여러분, 부모님들이 원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학생들 부모님이 원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 아멘. 부모님이 시키는 일은 하지 마세요. 제 입이 갑자기 올라가겠는데. 부모님들한테는 가장 구박받는 사람들이겠고요.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야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우리 아빠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했다라고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이 뭔가,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가를 먼저 보세요. 대학 가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우리 새 아이가, 둘째가 갑자기 감기에 걸렸는데 독감이래요. 5일 동안 학교를 안 갔어.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막둥이가 자기도 학교를 안 가고 싶은데 전략을 세운 거예요. 뽀뽀를 나에게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안 걸려요. 제 큰애는 학교를 정말 가고 싶어 합니다. 중국에서 중국 학교를 잠깐 다녀가지고 말이 통하지가 않아가지고 학교 다니는 게 정말 가고 싶었대요. 그래서 학교를 자기는 가야 되겠다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근데 그 애가 지금 감기에 독감에 걸려가지고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막둥이한테도 학교 가기 싫으면 얘기해. 아빠가 학교 안 보낼 테니까. 원래 제가 한국에 올 때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기 싫으시면 저희 집으로 오세요.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부모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먼저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선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꿈을 꾸라는 거예요. 건강한 꿈을 여러분이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좋은 꿈을, 어떻게 건강한 꿈을 오늘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좋은 꿈입니다. 맞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건강한 꿈입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은 좋은 꿈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은 건강한 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꿈을 주셨습니까? 애굽의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는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에스라, 바울, 디모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에스더는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이방의 나라의 왕비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마리아는 모든 민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는 그 양육자, 어머니로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의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홀리압은 정말 손재주가 정말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정말 그 재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누리아라는 이 여인은요, 장사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장사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잘 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걸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상담을 정말 잘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제각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재능을 주신 것입니다. 다 다양합니다.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발견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성경을 읽자. 성경을 읽자. 성경을 읽자. 여러분, 성경 읽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자. 말씀을 묵상하자. 여러분, 말씀 묵상합니까? 성경도 읽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꿈을 주실까요? 바른 꿈을 여러분들에게 주실까요? 건강한 꿈을 여러분들에게 주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건강하고 좋은 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야, 누가 더 커! 막 이렇게 싸웁니다. 내가 더 커, 네가 더 커! 막 싸워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이유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따귀를 때리고 침을 뱉고 채찍질을 하고 창으로 내 옆구리를 찌를지라도,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나는 그들을 섬긴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이유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사랑 때문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에서 죽을 병을 안고 30년 동안 의료 사역을 하셨던 고 방누가 선교사님의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죽어가고 있다. 두 번째 암. 당장 오늘 밤 숨을 거둬도
이상하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내가 정말 두려운 건 죽음이 아니다. 난 기도한다. 마지막 순간을 병실에서 무력하게 맞지 않기를. 마지막 하루까지 그곳에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이것이 나의 욕심이 아니라면 주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기를. 필리핀 의료 사역을 시작한 지 30년. 반군이 득실되는 정글에서 문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지에서 안 걸려본 병이 없었다. 진단 장비조차 없는 오지에서 그는 제 몸으로 직접 겪어낸 경험으로 진단하고 치료했다. 딱 보고 내가 아파봐서 했더니 저 무슨 병이다 내가 아는 거야. 이 중요한 걸 검사 안 하더라도. 그래서 그 뜻을 알고는 엄청 감사했죠. 그런데 말기암 줄 때는 그만 그 감사가 없어지더라고. 화가 나더라고. 그런데 다시 이제 12년이 지난 이제는 정말로 고칠 수 없는 온몸이 전이 되고 폐도 전이 되고 간도 전이 되고 임파선도 전이 되고 이제는 그냥 하나님께 그냥 전적으로 맡겨버리기로 했어요. 누가는 집이 없다. 병원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24시간 환자를 기다린다. 이곳은 성전이자 문 닫지 않는 응급실이고 그의 집인 셈이다.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보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제일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타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의 삶이 정말 외롭습니다. 그러나 저는 행복한 나그네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중국에 머무는 동안 한 번도 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년도 퇴해지지 않는 그 중국에서의 삶을 다 내려놓고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제 막 선교사 명찰을 단 초임 선교사가 사역을 실패한 겁니다. 장사로 치자면 창업을 한 지 2년도 버티지 못하고 쫄딱 망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국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 원망했을까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선거는 너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이루어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주 전에 저와 제 아내가 저는 지난번에 저에게 오셨던 이남수 선교사님 사역지를 잠깐 보고 왔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시면 그곳의 상한이 한국으로 치면 한 60, 70년대 되는 그런 시골 마을이에요. 그런 시골 마을에 현지인들과 선교사님이 함께 사십니다. 그리고 집 없는 그런 가정들의 집을 지어주고 현지인 교회 사역자들을 이렇게 멘토링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그곳에 갔다 왔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자연아, 내가 이런 곳에서 일할 수가 있겠냐? 제가 중국을 가지 않고 필리핀으로 제가 바로 갔다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때를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필리핀이 아니어도 다른 어느 곳이든지 저는 갈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꿈을 발견한 사람은 하루하루의 삶이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 꿈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도 죽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 내가 지금도 여전히 이곳에 있는 이유, 그 이유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강아지 그림 다시 한번 띄우겠습니다. 여러분, 이 강아지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주인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알고 느끼기 때문에 이 강아지는 아마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아니, 모르겠어요. 모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갖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헐레벌떡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정신없이 하루하루 막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조금만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20분만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